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9월 2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3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이 세상의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 나를 눈여겨보십니다. 나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십니다. 나의 눈물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낮은 곳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시편의 기도자들은 말씀에 기록된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었으며 동시에 낮은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13편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건져내어 그들을 높이시고 임신하지 못하여 멸시받던 여자를 자녀들과 함께 사는 행복한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시편의 찬양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운행해 가시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민족과 개인의 삶에 관여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하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상황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이며 지금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 낮은 삶에 함께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며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13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13편은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곡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교회에서 많이 불러서 이 시편을 대할 때면 무척 친숙합니다. 그런데 이 친숙한 가사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이 시편 113편의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준비하며 113편을 깊게 묵상하면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1절과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단순히 한두 번 찬양하거나 특별한 장소에서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인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공간의 영원한 확장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어느 시기든 내가 어디에 있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위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항상 다툼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초월해 계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살피시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7절과 8절, 9절에 이야기합니다. 먼저 7절과 8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가난한 자란 히브리어의 안이라는 단어고 궁핍한 자란 에브온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접했던 단어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세상 것이 없어서 궁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세상에 붙잡을 것이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궁핍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살펴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항상 살펴주십니다. 무엇이 억울한지 무엇이 힘든지를 항상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낮은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는 자,
그런 사람을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서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짐승과 같은 찬송가 가사에 보면 벌레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내 사정을 알아봐 주시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13편의 마지막 구절인 9절에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지금이야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커다란 수치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고 여성으로서 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낮아진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의 한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져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여성에게 임신을 하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떳떳하게 가정을 지켜 결국 자식을 가진 행복한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많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려야 되고 또 조카들에게 많은 용돈을 줘야 돼서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의미보다 내가 지금 낮아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명절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진 위치에서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형제들을 만나야 되고 친척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못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또 결혼을 못한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낮아진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무척 꺼려지고 또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보고 또 자괴감이나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연약한 처지 가운데 그 아픈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한다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이 낮아진 것입니다. 헬라어에 거한다는 의미는 장막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아픈 인생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인생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낮은 위치에 거해 있을지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가난하고 궁핍한 사정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낮은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낮은 내 인생을 돌봐주시고 또 낮은 내 인생과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궁핍한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낮은 상황 가운데 마음의 부담과 무거움을 느끼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묵상을 할 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